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니터 앰프를 조금 손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너무 많이 울리게 들립니다. 모니터 앰프를 손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잘못되었죠, 그죠? 성찬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 아니고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수정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킹덤 스토리 제6과 확장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다시 노아에게 주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될 그 사명이 아담 이후에 끊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죄가 홍수를 불러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은 온 땅으로 흩어져서 족속과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흩어짐은 바벨탑 이후의 흩어짐과 구별이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흩어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흩어짐입니다.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이 노아의 아들들이 흩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열국과 족속과 땅의 숫자를 70개로 정리를 합니다. 이 70개의 정리는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공허해지고 혼돈해진 세상, 죄로 인해서 공허하고 혼돈해진 그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로 인해서 질서가 바로잡히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임하는 그런 역사의 땅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셨고 그 일에 신실하셨습니다. 그 신실함을 이 70개의 땅 그리고 족속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날 교회의 확장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이런 뜻이 포기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뜻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라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고 그 당시 권세를 가지고 있던 로마는 거대한 그런 제국을 형성하는 큰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를 믿는 무리는 아주 적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이런 명령은 실현 불가능한 그런 명령처럼 보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여기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비록 세상이 강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무질서한 세상, 이 죄로 얼룩진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날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 이 세상의 거짓된 문화와 거짓된 권력의 그런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 결코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도전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이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흩어져서 각각의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땅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라는 그런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일을 수행하는데 니무롯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니무롯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신할 평지에 머무르면서 거기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세우고자 선동을 합니다. 니무롯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창세기 10장 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니무롯을 가리켜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별명을 가진 평가를 받는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야곱의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스가 이런 평가를 받았죠. 에스는 덜 사냥꾼이었다, 또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좋은 표현 같지만 사실은 다르게 해석을 좀 해보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니므롯은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그 탁월함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배제하고 사람들이 주권을 가진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니므롯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영향력이 없는 순수한 우리들의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이죠.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던졌던 유혹과 사실은 그 근본 본질을 보면 똑같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존재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 이름을 낼 수 있는 존재, 너희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능력과 지혜가 있는 존재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지 말고 너희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바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니므롯이 그 동료들과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 이름을 내는 세상,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뜻대로 건설하는 그런 제국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더 이상 없는 사람들의 순수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뱀이 하와에게 했던 유혹, 그리고 니므롯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동했던 이 유혹은 끈질기게 우리 사회에, 인간 사회에 나타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유혹이죠. 하나님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 여기에는 인간의 사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정치 철학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세속 철학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서 옳은 것, 우리가 생각해서 합당한 것,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므롯과 이 무리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홍수 심판이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에 죄 때문에 심판을 했지만 그 심판이 죄를 없애지 못하고 이 죄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사람들이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두려움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했을 때에 그 힘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잠시 죄를 멈출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향한 욕망 자체를 두려움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실 때 힘 있는 왕이나 장군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힘을 가지고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세상이 처음에는 말을 잘 들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 근본 심령을 바꾸는 데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리고 그 복음의 힘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죄는 언제든지 세상에 관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는 이 땅에 죄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세상으로 흘러갈 확률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 언약으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보존하고 지키고자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악을 행하는 무리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때쯤 되면 그 관영함이 극에 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류 문화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간섭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이런 주류 문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소수자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진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복음에 합당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만 죄가 관영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그런 힘, 그런 권세들, 그런 영향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니므롯과 그 무리들의 시도는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강제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흩어짐은 언어와 민족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공동체, 권력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하나됨은 죄를 관영시켜서 심판을 불러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죄의 관영을 막으시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런 어떤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죄가 온 세상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죄가 관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각각의 민족이나 언어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그런 권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합해질 수도 있고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절대적인 어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국가야라고 하는 순간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토, 이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하고 또 그 일에 헌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소집할 때 거기에 합당한 의무를 행해야 될 그런 임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일본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임시적인 기구이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혼잡게 된 이 언어가 다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에 임했을 때 제달의 설교는 모든 민족과 방언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있는 그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그 아람 언어를 사용을 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메대 사람, 어떤 사람은 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라민,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나라 언어인 것처럼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지요. 이걸 조금 현대화시키면 제가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들렸고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러시아 말로 들렸고 중국 사람들에게는 중국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렸다는 겁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언어를 흩으셨는데 그 흩어진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굳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셨겠습니까? 다른 많은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언어가 통일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셨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을 보존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 세상에 계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세상에서 죄를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탄생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가 되어도 세상의 죄를 관영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예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국가와 단체들은 죄를 억제하는 수준에서 끝이 나지만 교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죄 사함의 권세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언이긴 하지만 그건 단순히 그냥 목사가 한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진 권세이죠. 세상에는 없는 권세입니다. 국가가 어떤 죄인을 향해서 벌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에 합당한 형기를 다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유효합니다. 교회가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믿음의 사람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할 때 하늘에서도 그 죄가 사해지는 그런 구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계시하는 겁니다. 제가 국가는 상대적인 그런 집단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이겨가고 죄의 권세를 멸해가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덧입어서 우리가 성찬 때에도 죄 사함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세례 때에도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고 또 매 시간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죄 사함의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그 선언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일어난 그 심판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성령 강림으로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케 합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심지어 자아를 분열케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심으로써 그 분열되었던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첫 창조의 모습, 첫 창조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셔서 죄 사함을 받은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확장시켜 가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직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지역 공동체, 그 땅에 혼돈하고 질서 없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거기에서 소개함으로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함께 모이기도 하고 함께 흩어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